이종락 목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기를 출산을 했는데 자기 보호가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맡길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아기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엄마의 도피처와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것이 베이비박스입니다. 네. 베이비박스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생명 보호 장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처음에 생기게 된 계기가 특별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 둘째 아이가 전신마비로 33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네. 병원 생활을 한 14년 정도 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어떤 할머니가 병원에서 찾아왔습니다. 이제 자기 외손녀 딸이에요. 네. 우리 아들하고 똑같이 전신마비였습니다. 네. 자기가 이제 들어올 수가 없고 80이 넘으시면서 이제 난 오래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를 좀 선생이 좀 봐주면 좋겠다. 아, 목사님이. 예. 네. 그래서 그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사실 전신마비를 데리고 있는 아버지인데 또 똑같은 아이를 이렇게 주면서 이걸 봐달라고 이 머리로도 거절할 수밖에 없는데 이 할머니의 상황과 주님을 생각하면 거절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기쁜 마음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아멘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기도해서 할머니는 가셨는데 그 이듬해 진짜 돌아가셨어요. 그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오므로 3개월 만에 아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 병원에 정기 검진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전신마비로 누워서 왔다가 네. 3개월 만에 갈 때는 휠체어에 앉아서 갔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 병원에서 3년 동안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는데 아니 선생한테 가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이제 저분이 하셨다. 이제 그분이 아마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네. 예, 선생님이 네.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병원에 방치된 아이가 4명 있다. 병원비를 못 내니까 애들만 병원에 놔두고 없어진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 후원을 해가지고 그 아이 병원비를 이제 대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을 선생님이 좀 데려가서 좀 봐주시면 의료비라든지 이런 건 좀 도와드리겠다고. 근데 저도 이제 이거는 아니다 싶었는데 우리 아내가 같이 갔어요. 아니 아이가 방치됐다고 그러잖아. 근데 나는 그 방치됐다는 소리에 큰 이렇게 마음이 없었는데 아내는 그 소리가 막 충격적으로 들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오게 됐습니다. 그 이제 장애 아이들을 잘 보호하고 잘 섬긴다는 그 소문이 퍼진 것 같아요. 네. 자꾸 아이들을 갖다 놔요. 대문 앞에도 주차장에도 담벼락 밑에도 공용전화 박스 밑에도 갖다 놔요. 그러다가 2007년에 네. 한 아이가 이 새벽 3시 반에 전화가 왔었는데 네. 굴비박스에 아이가 들어왔어요. 그 아이를 갖다 놨는데 데리고 들어가질 않으니까 아마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 전화번호를 공중전화에서 이제 그 전화를 한 것 같아요. 네. 그 부모가. 예. 그 이제 달려 나갔더니 그 이제 고양이가 이미 와서 그 있었고 그 박스를 열려고 했었어요 고양이가. 그리고 이제 발톱 자국이 있었고 이제 문을 여니까 후다닥거리면서 고양이는 이제 가고 열어보니까 이 아이가 박스 안에 있었어요. 재채원이 왔고 또 미소가였었고 다운 증후군이었었고 심장이 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 아이를 들고 들어오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 생명들이 정말 사망한 아이들이 대문 앞에서 발견되기 쉽겠구나 하는
이런 두려움이 생겼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이제 베이비 박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기도하는 동안 이 하나님이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저한테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어떡합니까? 왜 자꾸 아이들이 이렇게 여기에 갖다 놓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물속 같은데 아이들이 막 이렇게 다니면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저게 뭘까? 근데 그다란 기계가 돌아서 그 아이들 다리가 잘려지고 팔이 잘려지고 그러면서 죽어가더라고요. 아, 이게 낙태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또 다른 한 장면이 보이는데 그 장면에는 아이들이 울다가 지쳐서 병들어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아, 이거는 육이구나 하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나한테 보여준 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야, 한순간 그래요. 저 아이들의 대변인이 되라. 근데 가만히 묵상하며 생각하니까 그 아이들이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거든요. 근데 그 소리는 아무도 못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죽어가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이 아이들도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박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많이 생각하시고 귀하게 만든 베이비 박스인데 또 한간에서는 미혼모들이 아이를 유기하는 걸 두둔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목사님 참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속상한 것보다는 말이 안 되는 말을 많이 했죠. 사람들이. 그러나 아, 이거는 저들하고 논쟁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 존중, 생명 사랑, 생명 보호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베이비 박스가 알려지면서 아이들이 더 많이 목사님한테 왔을 것 같아요. 이제 베이비 박스가 이제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이제 그 2012년 8월에 네. 입양특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개정이 되면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네. 정부에서 보호를 하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이제 법 이제 규제가 이제 생겼습니다.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았으면 사랑의 법도 같이 만들어서 이제 그 국민 보호를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법이하고 출생신고 안 하면 안 돼. 출생신고 해야 돼. 딱 잘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출생신고 안 되는 사각지대가 생겼어요. 예, 왜? 건친상환. 이거는 출생신고 아예 안 됐죠. 네. 10대 아이들. 출생신고하면 그 학교를 다닐 수도 없고 외도로 태어난 아이들이 많이 있었고 이것도 이제 출생신고 안 되고 그리고 아빠는 있는데 엄마는 없다. 그러니까 엄마가 출산을 해가지고 네 아이니까 네가 키워. 그러면서 아빠 집에 갖다 주면 이게 아빠 혼자 있으면 또 출생신고가 안 돼요. 네. 예,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불법 외국 노동자들로 태어난 아이들. 예, 이 아이들은 출생신고가 대상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이혼을 했는데 1년 안에 아이가 태어나는 아이들은 출생신고가 안 돼요. 네. 전 남편이 해줄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일종의 외도긴 한데 예, 이런저런 사각지대가 많이 생기니까 네. 베이비박스의 아이들 쏟아지게 돌았습니다. 하루에 5명 올 때도 있었고요. 한 달에 많이 올 때는 30명이 왔어요. 선생님 애기 한 명 키우기도 정말 너무 힘든데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체력이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체력적으로. 초인적인 아마 능력이 아니면 안 되겠죠. 네. 예, 그 아이들이 거실에도 쫙 누워 있었고 안방에도 누워 있었고 장안방에도 누워 있었고 그 밑에 층에는 장애 아이들이 있었고
그래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아플 자격도 없었고 죽을 자격도 없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이제 세수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얼굴에 창고 소리가 나요. 뻥뻥뻥뻥 소리가 나고 그 이제 코피가 막 계속 터지고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했더니 이게 이제 귀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게 한쪽에는 터지고 한쪽에는 지금 엄청 골마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 그 우리 사모도 그래요. 똑같이 막 굉장히 많이 아팠는데 우유를 먹이면 아침이고 아침에 우유 먹이면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아이들 안고 이렇게 꾸벅꾸벅 하는 게 자는 시간이었어요.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도 바쁘게 갔다 와야 됩니다. 그때 그 즈음이 연세가 목사님이 어느 정도 되셨을 때? 한 55세 정도. 아이고. 네. 사모님도 그 비슷한 나이시고. 다 동갑입니다. 근데 그 많은 애들을 아침에 먹이면은 재우고 나면 저녁이 되는 거예요. 예. 우유 먹이다 보면 아침이에요. 왜냐면 오는 아이들 또 달래야 되죠. 그 이제 이 흔들 침대가 있어요, 아이들. 예. 그 발 두 발 다 걸어가지고 이렇게 손발 다 썼어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하면서 두 분 있어요. 키워는데. 두 분 이상. 예. 예, 그 세월을 그렇게 보냈네요.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 그럼 그렇게 마음이요. 베이비박스를 통해 들어온 아이들을 일정기간 돌봐주시는 건가요? 일정 기간? 베이비박스가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는데 아이들 데려가서 문을 열면 문을 열자마자 소리가 납니다. 네. 소리가 들리면 30초, 10초 안에 네. 그 아이들을 바로 베이비박스에서 안쪽으로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선생님은 밖으로 가고 한 선생님은 이제 그 베이비박스로 오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엄마든지 아버지든지 그 일단 만납니다. 네. 만나서 상담을 하고 네.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이들은 엄마로 하여금 지켜진 아이들입니다. 전국적으로 여기까지 이 아이만큼은 살리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엄마들 칭찬하고요. 너로 하여금 지켜졌다. 베이비박스는 지켜진 아이를 보호하는 곳이다. 그리고 간단한 성교육을 합니다. 칭찬도 하고 성교육을 이제 창조 질서에 대한 이제 성교육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아픔을 들어줘요. 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냐. 그러면 어떤 엄마는 3시간 반을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증오심, 분노. 여기만 만들어 놓고 떠나가 버리니까 혼자서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네. 그 두려움과 고통, 아픔 이런 것 때문에 우울증이 거의 뭐 다 와 있고요. 그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떡하나. 태어나기 전에 같이 죽자. 그래서 손목을 끈 엄마들도 있고 이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참 많이 있어서 다 들어주다고 이제 보면 엄마들이 본 마음이 이제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 이 아이한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냐. 네.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없으니까 왔죠. 그러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 그거는 다 한다고 그래요. 네. 예. 기도는 하겠다. 네. 근데 뭐 어쨌든 위기에 처했으니까 그 환경과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거는 약속을 해요. 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시군요. 너도 제가 있고 나도 제가 있다. 그러니 자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아이를 예수님께 맡기자. 그래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아마 자매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그래서 영접하고 네. 기도하고 나니까 달라진 엄마가 있어요. 목사님, 나 졸업할 때까지 이 아이를 좀 키워줄 수 있습니까? 키워줄 수 있을 수가 없죠.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나 그 아이 눈빛을 보니까 정말 찾아갈래. 그러니까 찾아갔대. 그동안 기도 많이 해라. 열심히 교회 나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 전화 왔었어요.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돌 때 가겠습니다. 돌 때.
돌 때 와가지고 그 아이를 찾아갔어요. 그 어머니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진작에 이야기를 하지 예. 왜 지금 여기 있도록 했느냐. 아마 바로 이야기했으면 엄마가 안 받아줬을 거예요. 그럼요. 예. 그래서 한 달, 1년 지나고 난 뒤에 그 사진을 갖다가 보여주고 그렇게 이쁜 아이를 할머니가 보고 울면서 올라왔어요. 네. 예, 그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들을 두고 갈 때 특별하게 적어두고 가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네. 아이들이 출생일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이제 출생일하고 또 엄마가 지어준 이 태아명이 있습니다. 또 엄마들이 애기에게 향한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글로 남깁니다. 손편지요. 예. 손편지를 써가지고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눈물로 이렇게 편지에 보면 그 눈물 방울이 있어요. 그러겠죠. 네, 그게 피눈물 같아요. 그렇죠. 안 흘린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얘야, 내가 정말 너를 찾고 싶다. 그리고 이제 그 편지를 쓰고 간 이 엄마들이 새벽 3시, 2시 이렇게 술 먹고 전화를 하면 행설수설하면서 전화를 끊지를 않아요.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계속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됐냐고 막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이걸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아이를 찾고 싶으면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해보자. 그 수많은 베이비박스 사연 중에 그래도 기억에 남는 사연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기억에 남는 막 거의 다 네, 예. 모든 경우지만. 예, 정말 눈물이 없으면 들을 수 없는 사건들이죠. 네. 그 우리 베이비박스 옆에 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그 네. 학교가 많아요, 그게. 네. 예, 근데 어느 이제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말인데 수업 시간에 진통이 와가지고 학교 화장실에서 이제 출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오니까 입을 틀어막고 그 학교 산으로 올라갔어요. 나뭇가지로 뭐 이 돌로 이게 땅을 파가지고 움푹 파인 고기에다가 이제 묻으려고 아이를 놓고 이제 흙을 파먹고 있는데 아이가 막 계속 소리를 지르고 오니까 이 두름이 생기고 겁이 나가지고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싸가지고 거기서 이 산을 넘어오는데 아마 한 15분 뭐 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뛰어와서 하혈을 하면서 뛰어와서 그때 참 많이 울었죠. 그래서 그런 아이가 정말 잊혀지지가 않고 있고 자살을 하려고 5층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다가 아이하고 같이 죽으려고 아이는 3층에 던지고 자기는 5층에서 자살하려고 그 이제 올라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친구한테. 베이비박스 텔레비에 나오고 있는데 베이비박스에 들어가면 엄마도 애기를 보호받는다. 그리고 이제 신발도 안 신고 택시를 타고 온 그 택시비까지 주고 보호를 한 이런 엄마도 있었고 여수에서 온 아빠가 있었죠. 엄마가 아니고 아빠인데 그 베트남 여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가 이제 출산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막 행복했었는데 이 엄마가 3일 만에 없어져 버렸어요. 이 아빠가 일주일 동안 데리고 있다가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나오지 않으면 퇴사 처리하겠다. 이게 급하니까 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여수에서까지 오는 거예요. 오다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울고 하니까 그냥 휴게소 뒤에 갖다 산에다가 버리고 그 이제 기름 넣어가지고 유턴에 오려고 이제 기름 넣고 있는데 애기 우는 소리가 막 쟁쟁쟁 들리더는 거예요. 마음에 막 들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다시 가서 애기가 벌써 그 추운데 발버둥 치고 막 다 이렇게 있더래요. 피 끌어안고 울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한 달 만에 엄마가 돌아오고 한
한 달 반 만에 아이를 찾았어요. 찾아가면서 찾아갈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일도 있고 2,207명이 들어왔는데 네. 30%가 상담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서 키우고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지원을 약속을 합니다. 30% 정도는 가는군요. 지금 베이박스 옆에 특별한 공간 하나가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베이비룸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곳은 어떤 공간입니까? 예, 베이비룸은 이제 정말 베이비 박스보다는 좀 안전하고, 예, 거기도 아이들 갖다 놓을 수 있는 침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유분만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처리를 다 하고 준비가 다 돼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얼마 동안 이제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선교관이 또 있고요. 네. 그러면 그곳에서 이 위기의 산모들이 아이를 안전하게 출산을 하고 예.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고 하면 키울 수 있도록 목사님이 네. 상담도 그 옆에, 지원도 네. 아끼시지 않는다면서요. 네, 네. 목사님 키우고 싶은데 방이 없어요. 또 뭐 이렇게 돈이 없어요. 월세가 없어요. 병원비가 없어요. 이런 아이들 키우는데 정말 엄마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은 네. 예, 지원을 다 해줬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3년 동안 베이비 키트를 만들어가지고 네. 한 달에 2번씩 보내줍니다. 보내주고. 그래서 필요한 건 살다 보면 다 필요하잖아요. 네. 아버지 유모차가 필요해요. 소파가 필요해요. 침대가 필요해요. 하는 건 이렇게 기본으로 이제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 역할을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런 비용을 어떻게 해서 그거 할 수가 있을까요? 참 그게 참 궁금하시죠. 예. 돈 버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하기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예, 이종락 목사가 어디 가서 좀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 좀 도와주십시오. 잘 안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못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채워주셨어요.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 일이 혼자서 할 수 없잖아요. 하다 보니까 지경이 넓어지니까 이제 직원들도 많아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정부에서 하나도 도움을 안 줬습니다. 한 번 더. 예, 한 번도 안 줬습니다. 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뉴스에서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다 이런 보도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우리 사회가 좀 이런 분들을 돕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았을 텐데 우리 이종락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일들을 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표로 드리고 싶고 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고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돕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 상담을 하면 감사하게도 아이를 다시 데려가서 키우는 엄마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를 포기하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께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입양하셔서 키우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복지 기관장이 전화가 왔어요. 네, 엄마가 중학생인데 14살이에요. 네, 근데 체육 시간에 진통이 와가지고 양호실에 갔는데 이 얘기가 나와서 강북 삼성병원에서 출산해가지고 그 이제 복지사님이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문해로 태어났다. 문해. 예, 문해. 그러니까 결손 가정이에요. 그 엄마가 네. 이혼 가정이고 그리고 그 나이 되면 이제 막 사춘기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어떻게 하면 이런 아이가 태어났냐 물었더니 아마 이 아이를 상담을 했대요. 했는데 담배도 피우고 뭐 이렇게 본드도 하고 뭐 술도 먹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오게 됐는데 한 6, 7개월 살 겁니다. 좀 목사님이 좀 이렇게 좀 그동안 좀 돌봐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복지사를 통해서 이게 또 이렇게 하니까 이걸 또 거절을 못 하겠어요. 왔어요. 왔는데 키우다 보니까 6년을 횟수로 7년을 살았어요. 얼마나 정들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천사예요. 굉장히 이쁘기도 하고. 걷기는 해요? 아니요, 전혀
이 표현이라고는 웃는 거, 웃어주는 것. 예, 웃어주는 것, 이 표현밖에 못해요. 우열한 먹이면 2시간 걸려요. 예.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걔는 안고 있어야 돼요. 금요 철화 마치고 난 뒤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예, 걔가 이제 입을 이렇게 벌리고 눈을 이렇게 뜨고 있더래. 사모님이 가서 한나야 잘 잤어? 이러면서 이제 흔들리니까 그대로 있더래.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한나가 이상해요. 그 가봤더니 예 정말 숨이 거둬졌어요. 이미 갔어요. 예, 따뜻해요. 예, 따뜻해서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면서 119 이제 불러서 이제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서 1시간 만에 사망 진단을 내렸고 참 그 한나를 통해서 우리 아내와 제가 참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많이 울기도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6년 살다가 천국 갔는데 천국을 보낼 때 이 아이가 아버지 없이 엄마 없이 이렇게 눈을 감았으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우리 화면에 부부가 나오고 있는 아이가 너무 예쁘죠. 우리 부부가 엄청 울었어요. 엄청. 그래서 저 아이 보내면서 우리 장애 아이들을 입양해야 되겠다. 법적으로도 아버지 어머니가 돼야 되겠다. 사실 어린이집에 가도 학교 가도 병원 가도 시설 아이라고 그러면 차별이 됩니다. 예. 아빠 엄마가 있다. 그러면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돼주자.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베이박스에 이제 들어오면 그 입양을 하게 됐고 많았을 때는 28명이 됐었어요. 장애 아이들. 그 아이들은 그 입양을 한 동기가 우리 한나를 통해서. 7개월 정도 산다는 아이가 7년을 산 건가요? 네. 그러면 한나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어디로 보냈나요? 직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목사님이 산에 뿌리고 가죠. 이제 그랬는데 장례식 하고 난 뒤에 이거 우리 동네에 갔다가 묻자. 사실 이제 동네 뒷산에 베이박스 뒷산에 이제 그 묻으려고 그래서 요일에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그날 저녁에 9시 뉴스에 이게 불법 소목장 하는 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또 목사가 불법을 또 할 수가 없더라. 그렇죠. 그 요일을 내 방에다가 6개월 동안 놔뒀어요. 그 이렇게 방에다가 놔뒀다가 봉사자들한테 이 아이를 그냥 우리 하단에 묻자. 그래서 헐거로 왔으니까 헐거로 돌려보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화단에 소목장을 해가지고 지금 2아이가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앞서 말해 주신 것처럼 목사님께서는 장애를 가진 아드님이 있으셨다고 했었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처음에 태어날 때는 임파선염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감염이 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3개월 동안은 그래도 잘 살았는데 얼굴만 기형일 뿐이지 뭐 괜찮았었어요. 근데 이게 감염이 돼가지고 이게 바로 내로 가는 바람에 파상품이 되고 병원 가는 동안 호흡이 끊어졌습니다. 근데 그 119에서 심폐소생술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서도 깨나지를 안 하고 그때 병원에서 처절한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희생의 기도. 그 벽을 끌어안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심장을 하나 뛰게 해주셨어요. 그때 이제 뛴 심장이 33년 동안까지 살았는데 왜 살려주셨나 이제 나중에 보내고 난 뒤에 이제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했더니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나한테 선물을 하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참 이 못된 사람이 그래도 그나마 정신을 차리고 말씀과 기도로 깨워서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그 아들 전신마비로 33년 동안 병원에서만 14년 동안 그렇게 처절한 싸움을 했는데 마지막에 또 갈 때는 암이 있었어요. 말도 못하고 그 아픔과 고통이 막 있는데 그래도 항상 아버지 엄마를 보면 웃어주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생각을 지금 많이 합니다. 아이 이름이요? 엄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은만. 음만군. 네. 목사님이 우리 음만군을 스승이라고 표현하셨던 그렇죠. 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그 아이를 믿음의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죠. 예. 그럴까요? 예. 저는 뭐 항상 이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 앞에는 믿는 척 했지만 이 나가면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같이 구별 없이 사는 이러한 사람이었었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그래도 주님을 붙잡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새기게 하고 그 목사가 되게 했잖아요. 우리 아들처럼. 예. 음만군이군요. 네. 그래서 저 아들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심장이 회복되어졌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그래도 살아보자 하는 이게 그래서 스승이에요. 그러게. 저 친구가 그렇게 고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미소로 아버지 엄마를 위로해주고 셈을 주고 그 동생들을 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네 그렇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로 통하게 한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참 좀 뜨겁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의 복을 나한테 주셨거든요. 우리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처럼 사랑을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억만제 죄를 짊어지시고 다 끝까지 용서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이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정말 짊어지고 깨닫고 보면 용서가 이처럼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기까지 저주를 받을까지 물과 피를 쏟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그 용서가 처음에는 참 안 됐는데 그걸 알고 난 뒤에는 분별의 용서는 이제 합니다. 그 용서의 은혜가 주님으로 하여금 또 우리 아들 엄마를 통하여 만난 그 주님의 용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만군을 보내고 지금 또 한 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우리 사모님 소식 들었어요. 지금 많이 편찮으시다고요.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이들하고 평생 이렇게 보냈는데 지금은 이제 서로 아기가 됐어요. 돌봄을 받아야 될 아기가 됐는데 왜냐하면 치매가 왔습니다. 치매가 와가지고 오늘 올 때도 정말 참 근데 이제 이것 또한 아무나 이게 주는 은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다시 아기가 되신 사모님이랑
열심히 읽어오신 베이비박스 때문에 너무 좋은 상을 받으셨어요. 이거는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미국 맞아요. 최대 생명보호단체 라이브 액션이 주최하는 3회 생명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생명상을 받으셨다고요. 네. 최초의 아시안인이고 최초의 한국인이라고 들었어요. 이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대학에 네. 그 영상학과 학생이 네. 그 오게 된 그 학생이 5분짜리 촬영을 하러 왔다가 촬영을 하다가 울어요. 촬영을 이렇게 바꿀 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나 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바뀌었어요. 컨셉이 바뀌었어요. 그게 5분짜리가 아니라 촬영하다 보니까 1년을 촬영을 했고 길게는 180분짜리가 되었고 줄여서 140분 그렇게 해가지고 영상대회에서 아마 대상을 3번인가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포커스 온 더 패밀리에서 이걸 이제 제작을 이렇게 사가지고 거기서 편집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드랍박스 영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50개 주에 이제 하고 캐나다에 20개 중가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고 지금도 이제 보고 전화를 이제 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도의 용사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기도의 용사.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기도가 되고 2,200명 아이들을 살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종명 목사가 아이들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고 생명 존중, 생명 사랑, 생명 보호 그 운동한다고 이 칭찬을 많이 받는데 이 칭찬 받는 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적어도 주님을 보여주기 위한 예배자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제 이제 신앙 고백이고 뜻인데 이걸 잘못 비춰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내가 너무 어떨 때는 주님 뜻하고는 정말 다르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종은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가면 쓸 때가 많고 왜 이렇게 포장할 때가 많고 왜 이렇게 가짜가 될 때가 많습니까? 이럴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래요. 너는 나 알지? 네. 나는 너 모른다고 할 수 있어.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엄청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사람은요 섰다 하면 넘어지잖아요. 사람은 이게 칭찬받는 게 좋은 거 아닐 것 같아요. 선한 일을 물론 이게 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하는 건데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고 존중받고 물론 욕먹는 것보다 낫지만 너무 강하게 이렇게 받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 주려고 오라고 그래요. 많은 단체에서 상 준다고 오라고 그래요. 근데 안 갑니다. 왜? 상금은 이제 하나님 가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제를 하면서 안 가는 게 그게 맞다 이 생각을 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네. 참 늘 겸손하신 모습이 가슴을 더 뭉클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목사님께서 베이비박스를 아이들과 위기의 가족을 품고 하지만 이들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서도 오랫동안 애써온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입양에 관한 특별법 네네. 시행 이후 노력하시는 입양은 정말 우리 입양 기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5군데 있었는데 입양 기관들이 입양을 못하고 있는 걸 잘하고 있었어요. 네. 잘하고 있었는데 입양 간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입양 갔다가 거기서 자라면서 왜 나는 동양인인데 여기 와 있을까? 그 이제 부모들은 잘 양육해서 잘
정착을 시켰는데 네. 이제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 오니까 자기를 팔았다, 자기를 그 택배를 보냈다. 그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정오심이 가득 차 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신문 뭐 보도라든지 그 입양인에 대해서 입양 기관에 대해서 또 기록이 잘못됐다, 기록이 없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서토피를 하니까 정부에서 하겠다. 정부에서 하면 더 잘하겠지. 그럼 정부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2년 전에 정부에서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입양이 빵원입니다. 입양이 안 영원히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네. 그 왜 안 되고 있냐? 이 정부 기관에 이제 물어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동권리보장원에 그 이제 담당자를 만나고 막 우리가 시위도 하고 했는데 지금 입양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하죠. 저도 보육원 봉사를 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2년째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가정에서 자라면 행복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네? 보육원에서 뭐 잘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보육원에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살고 이 가정에 가면 아버지 어머니의 견책도 있고 사랑도 있고 교육도 있고 축복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 이 사회를 보고 자기를 배우고 아버지 어머니를 알고 다른 사람들을 알고 이런 부분들이 가정에서 그래도 잘 교육이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옹알이하고 낯가림 없을 때 그때 와야 돼요. 그때 와야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애들 막 그만한 애들을 키워도 오줌 똥 싸는 까지 다 예쁘잖아요. 네? 이거 옹알이하고 그 우유 줄 때 빵긋빵긋 웃는 이런 기쁨이 그 아버지 엄마의 특권이거든요. 이걸 빨리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아이들은 기다리지 않잖아요. 이 크면요. 이게 좀 아이가 좀 생각하게 되고 낯가림하고 되고 굉장히 힘듭니다. 부모도 힘들고 아이들. 오히려 더 늦어서. 네. 정부에서 많이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 생각을 합니다. 예. 입양 골든 타임이 예. 잘 지켜지기를 저희도 같이 바라겠습니다. 네네. 이거 네. 이제 정말 우리 한국교회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조금 특별한 분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프랑스한 잡지사의 저널리스트인 세실 발데이로 씨가 샤론에 꼽힐 때 취재차 방문을 해서 녹화를 참관 중이세요. 세실, 안녕하세요. 봉주. Bonjour, je m'appelle Cécile Balderou. J'ai ressenti beaucoup de choses. Votre reportage me renvoie directement vers le passé. En 1971. Malheureusement, en France, il n'en existe pas à ma connaissance en tout cas. Et lorsque je suis née, ça n'existait pas non plus. J'ai été abandonnée de ce que je sais. On ne sait pas énormément de choses me concernant. J'ai été abandonnée dans la rue à Kyungju, dans le quartier de la gare. J'aurais été accueillie moins malade, c'est tout à fait possible, parce que j'ai eu la tuberculose à un stade très très avancé. Raison pour laquelle par la suite j'ai dû adopter moi-même à mon tour avec mon mari parce que je n'ai pas pu avoir d'enfant. Et on est désarmé, on est sans sécurité, sans filet, sans protection, avec aucun adulte pour nous aider, pour nous guider, parce que j'avais moins d'1 an d'espérance de vie. Donc, la raison pour laquelle j'insiste sur ça, j'aurais préféré être née en 2025 pour être déposée directement dans une baby box. Ça, pour moi, c'est évident entre être abandonnée dans la rue et être déposée dans une baby box. Le choix est simple. Pour en venir à la baby box, je pense que c'est une excellente invention suite à cette tuberculose à un stade très avancé. 오늘 이종락 목사님 사역을 보면서 또 많은 걸 느꼈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아이를 입양해서 또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락 목사님 역시 이렇게 해외로 입양된 자녀가 잘 성장해 또 다른 한 생명을 입양해 키우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음이 남다르신 것 같은데 이런 모습 보니까 어떠신가요? 흐뭇하고 또 이렇게 잘 성장해서 또 다른 아이의 엄마가 됐다는 이게 참 굉장히 뿌듯하다. 마음에 큰 뭐라 그럴까요? 기쁨입니다. 네. 네. 정말 자기도 어렵게 힘들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아이를 품고 엄마가 되어서 자기의 그 아픔 이걸 아이들에게는 전수하지 않기 위해서 엄마로서의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네.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마음이 참 뿌듯하고 기쁩니다. 네. 입양은 또 다른 출산이라고도 하잖아요. 양부모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된 것처럼 이렇게 삶의 기회를 주는 이 입양이 많이 우리 사회에도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입양 골든 타임을 지키는 그 법 개정도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금 또 다른 특별한 계획 세우고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은 이제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처럼 장애로 태어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기 생활이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우리 두 부부가 같이 못 갔어요. 한 사람 갔다 오면 또 교대하고 아들 봐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행이라든지 만약에 병이 중병에 걸려서 수술한다든지 이러면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혼자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라서 만약에 이제 어른들이 다쳤을 때, 또 애경사가 생겼을 때, 그리고 입원했을 때 그 아이를 좀 맡겨놓으면 우리가 그때까지 잘 보겠다. 또 울면서 3개월 동안 우리 아이들이 3개월만은 바뀌는 아이들 있잖아요. 밤낮이. 네. 예. 3개월 동안 밤에만 울어요. 우리 하나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그 부모들이 잠을 못 자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아동 일시보호소에 이렇게 맡기면 네. 3개월 동안 잘 이렇게 봐주고 다시 찾아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이것 때문에 아동 일시보호소를 이제 개설해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어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렸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세상에 축복으로 온 아이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목사님의 사랑으로 더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길 바라면서 저희가 아주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척박한 땅에서도 피우는 이 샤론의 꽃.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피어나는 샤론의 꽃처럼 아름답고 용기 있는 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또 전합니다. 네, 샤론의 꽃은 그 시기만 다를 뿐이지 누구나의 인생에 꼭 피어납니다. 이 시간 함께해준 모든 시청자분들의 인생에도 각자의 때에 아름다운 샤론의 꽃이 피어나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필 때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